찬양을 통해서 벌써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 것 같아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또 성령이 임재한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이 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대한민국 예배 자리에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영어 통역 예배실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또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이라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인류 종말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인생의 종말의 날을 고합니다. 성경에서 이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기록된 곳이 창세기 7장 11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노아 홍수의 심판을 예고했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노아가 600세대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이 샘들이 터져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이제 비가 쏟아져서 홍수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19절 말씀에도 그날을 말씀하시는데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서 바로 그날이 재림의 날이 여러분 그날은 변할 수 없는 날 예고된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 날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날이 있음을 확실히 깨달았고 믿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한국 교회가요 그렇게 힘이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58년의 역사 가운데 세계 단일 교회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가장 큰 교회로 이끌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주일 낮에 모이고요, 저녁에 모이고요, 수요일 날 모이고요, 또 새벽에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요, 금요일 날 철야로 예배로 모이고요, 구역끼리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요, 때로는 사람들 특별한 부흥 집회로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 한국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있어. 그 가운데가 모이는 것을 폐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에 모이는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배식이 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본래 의미를 회복에 힘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고 생활의 리듬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서 한 주간을 승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풍조가 하나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런 풍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수요 예배도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의 중간에 점심을 먹잖아요. 점심을 안 먹으면 견디기가 힘들어. 아침은 거르는 사람 많이 계신데 점심에 우리가 점심만 먹으면 힘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이 수요 예배는 한 주일 영적인 생활에서 점심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긴장이 제일 떨어지는 날이 바로 이 수요일. 그래서 한국의 어느 통계를 봤어요. 경찰청의 통계를 봤더니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날이 언젠가, 여러분 우리 흔히 생각하면 주말로 생각하는데 수요일이래. 수요일. 그래서 형사들 사이에는 수요일을 범요일, 범죄가 일어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긴장이 풀리는 날이, 그래서 실족하기 쉬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참석해서 영적인 긴장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실족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새벽 기도에 참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첫 열매, 첫 시간, 첫 번째 드리는 것을 소중히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새벽 기도에 받는 은혜가 주일 예배 때에 나와서 받는 은혜보다 더 은혜롭고 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구역구역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서로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신송을 받으니까 그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종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가 미래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받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0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 참 대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렸으므로 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짐승의 패가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제물이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은혜의 길이요,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길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셨다고, 그 길로만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용기를 잃은 자가 용기를 얻는 길이 바로 그 길이, 절망한 자가 소망을 얻는 길이 그 길입니다. 상처받는 자가 상처를 치유받는 길이 바로 그 길이, 예배 속에서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간직하고 죽음의 길에서 삶의 길로 가게 되고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회개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취미나 오락이나 사람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무디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교회 안 나가도 우리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꼭 굳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무디 선생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경난로에 가서 거기에 타고 있는 이 석탄 덩어리를 하나 따로 끄집어내서 그 바깥에다 내려놨어요.
근데 잠시 후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 석탄의 이 불덩어리가 점점 이제 약해지니 완전히 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무디는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아도 교회에서 멀어지다 보면 이 꼴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혼자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독실한 신자라도 영적인 모임 예배에 자주 빠지다 보면 신앙이 식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에 흩어져 나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참석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 말은 모여서 우리가 회의하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 나가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모여서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교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46절 첫째 쳐가 자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또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활을 하니까 그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해주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가 모여야 돼요. 모이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은 회의를 위한 모임이 아니고 일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실천하며 서로 격려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습관은 하나님께서 권하신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악한 습관이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습관은 모이기에 열심을 내는 습관입니까? 아니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에 여러분들이 젖어 있습니까?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깨달아 여러분들이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는 캔버라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했어요. 자, 23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할렐루야. 사람은 이 무엇을 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를 붙들고 살면 멸망이 길입니다. 또 우리가 죄를 붙들고 거짓을 붙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의 도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생과 구원이 있고 승리와 성공이 있고 사명과 상급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보이는 것을 의존하면서 살면 안 돼요. 또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을 의지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라는 것은 항상 이 굴곡이 심해요. 어떤 때는 그냥 기분 따라서 그냥 기분이 업돼갖고 하늘을 나루 같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이 감정이 메마를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참 믿음은 이런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태양은요 항상 변함없이 떠 있는 거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구름이 안개가
태양을 가려서 태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라는 것이 마치 이런 구름과 이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존해서는 안 돼요. 고통과 환난이 밀어닥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처음 받았을 때 성령의 체험을 받았을 때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받으신 분이 있죠. 막 몸이 뜨거워서 주체하지 못하고 진짜로 막 이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더워서 다 벗어도 막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내면의 기쁨이 용솟음치는 그런 성령 충만의 경험들을 여러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화끈하지 않아도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남녀의 감정들은 없이 기쁘죠. 그리고 조금만 타치를 해도 막 찌릿찌릿 2만 볼트에 전기가 흐르고 이러는데 이 결혼 전에 그러한 관계들이 결혼하고 나서 세월이 가면서도 그게 계속 유지되는 부부 있어요? 치료받아요. 치료. 그거 위험한 부부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가 더 부부의 정이 쉬워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엎치락 뒤치락 때로는 말다툼도 하고 뭐 이러지만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부의 정이 더 두터워지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참된 믿음 생활은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오직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일관된 신앙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교회에 가고 싶을 때만 교회에 오고 가고 싶은 날 또 가기 싫으면 에이 가지 않는다. 이런 신자라면 언제 타락할지 모르는 위험한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지 사람 그렇지만 안 돼. 우리가 기도하기 싫을 때에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막혔을 때는 기도로 그 모든 막힌 것을 뚫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가기 싫을 때 그 마귀의 힘을 이기고 교회에 나오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보세요. 오늘은 좀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이 수요일날 기도오기를 집에서 그냥 쉬어야지. 그런데 자꾸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가라. 그래서 어렵게 교회에 도착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그냥 더 큰 은혜를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은 뭘까요? 자기 마음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는구나. 이제 모든 것이 소용없다. 이런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뭐일지. 돈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붙잡고 권력을 붙잡고 쾌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견고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은 지금 많은 신앙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배교에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당시에 있었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흔들 만한 많은 고난이 그 당시에 편지를 받는 대상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34절 이하에 뭐라고 썼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를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리라. 35절 그러므로 너희의 담량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리라.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절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 산업이 있대. 큰 산이 있고 잠깐 후면 확실하게 지체하지 않고 오실 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돼요. 믿는 도리는 진리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말은 금방 믿어요. 그렇죠?
뭐 인터넷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면 귀가 얇아갖고 그 말은 다 믿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말할 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 믿는 경향이 많습니다. 마지막에 오면 휴지 조각처럼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을 붙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안 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산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소망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해라 해도 우리는 다시 시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절망하세요?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으세요. 우리 가정은 신앙의 명문의 가정이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된다. 이러한 꿈과 소망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회사, 우리의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세요. 나 정말 하나님이 칭찬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날이 마지막에 올수록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24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예수 믿는 우리 이 형제 자매들은 한 피를 받은, 아까 찬양 드렸잖아요. 한 피를 받아 한 몸이로. 그래서 한 식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의 이 혈육보다도 더 끈끈한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지체들의 사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더욱 힘을 얻어서 그 성도다운 사람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격려받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으로 세워주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위구가 오면 올수록 이 대인관계에서 항상 이 자기만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꼭 어린아이처럼 점점 욕심쟁이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 신앙제대로 간수하는 데 끙끙거리면서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의욕이 솟아나도록 복 도와주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보라는 말, 이 깊이 생각해 보라는 그런 말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돌아보라는 말이 피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 성경을 보니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현재 시제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보라는 것이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선행으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격려하는 말씀이 우리가 말로 격려할 수도 있고요. 미소로 격려할 수도 있고 우리가 행동으로 또 물질로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격려받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으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항상 이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요. 우리를 말씀으로 늘 격려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은 정말 이제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그 사명이 있어서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하셨잖아요.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고 있어서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세 제자는 잠자고 있었어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시기들 나는 싹 빠지게 기도하는데 니들 뭐해? 앞으로 치치 뒤로 치치 이렇게 군기를 잡으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에 못 미쳤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무한하지 않게 이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어요. 또 3번씩이나 자기를 부인했던 그 제자 베드로를 격려하시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다 바닷가에서 만난 그 베드로를 또 향해서 우리가 위로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또 믿음 없는 도마를 위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거다 말씀하시면서 옆구리에 손을 놓아 보게 하시면서 격려하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 하나님을 보세요. 아브라함, 또 이사, 야곱, 요셉, 엘리야, 다윗, 모세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마다 시마다 항상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이 세계적인 성악가 소프라노 가수가 귀국 독창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청중들이 그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의 노래를 듣고자 극장에 꽉 찼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없다는. 그래서 큰일 났어요. 시간을 땜빵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사회자가 나와서 멘트를 하는 거예요. 이러저차 해서 조금 비행기가 연착돼서 늦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손님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가장 지금 신인 가수로서 촉망을 받는 젊은이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다. 박수로 맞이하십시다. 그래서 박수를 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냐하면 실망한 거지. 위대한 그 여성 소프라노 가수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시간 땜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이 땜빵 시켜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시답지 않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청중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소리를 내서 노래를 맞췄어요. 그런데도 반응이 없는 거야. 그 이미 관중들 마음속에는 실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 구석 한 구석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정말 최고였어요. 브라보! 그 아들의 격려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쪽 저쪽에서 그 모습을 보고 한 사람 두 사람이 박수를 치다가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오늘 세계 3대 테너 중에 하나인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그 자리에 주인공이었어요. 아들이 외친 격려의 한마디가 그 파바로티를 세계적인 성악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줘야 돼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십니까? 무능한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지친 자에게, 어려움 당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곤비치 않게 해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어려운 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부르잖아요. 보혜사라는 단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돌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뭡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돌봐주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주변에 보면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대신방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신방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주변에 힘든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격려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격려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나 돌아보고 격려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받으려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격려하는 격려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상처가 너무도 많은 세상에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됨으로써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날이 매우 가까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이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